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답 노트라는 말을 아십니까? 오답 노트. 말 그대로 오답, 틀린 답을 기록한 노트 그런 뜻이겠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나면 이제 자기가 뭘 맞았고 뭘 틀렸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잖아요. 점수를 이렇게 매겨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틀린 문제를 옮겨 적는 노트입니다. 3번에서 내가 이거 실수했네. 3번 문제 적고 답을 왜 틀렸는지를 적고 15번 문제 내가 이걸 못 봤네. 다음에 볼 때는 이걸 반드시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험 문제에서 틀린 것을 따로 옮겨 적는 노트를 오답 노트 그럽니다. 오답 노트를 왜 기록할까요? 오답 노트를 왜 기록할까요?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맞추고 싶어서. 그래서 오답 노트를 기록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오답 노트를 기록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오답 노트가 없어요. 뭐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고 뭐 인생 별거 있나? 오답 노트 안 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오답 노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자주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오답 노트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죠.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둑 좋아하십니까? 우리 어른들 바둑이나 장기 좋아하시죠?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둑 한 수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죠? 복기라는 걸 합니다. 복기가 뭡니까? 책을 펴놓고 바둑판을 그려놓고 자기가 했던 바둑을 그대로 다시 또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이걸 놓쳐가지고 실수를 해서 이쪽 대마가 무너졌구나. 이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똑같은 수로 내가 싸울 때는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내가 새롭게 내가 경기를 풀어가야 되겠다. 그거 하려고 복기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복기는 귀찮은 거잖아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실패를 다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거 세상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 바둑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둑이 끝나고 나면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번에 더 좋은 경기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뭘 얼마나 더 잘했느냐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줄이며 살았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살면서 뭐 성공했다, 잘했다, 뭔가를 이뤘다 할 만한 것이 없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승률로 따진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는 항상 이 야구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3할 정도 치면은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죠? 3할이 뭡니까? 10번 나와서 안타 3번 쳤다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잘하는 선수라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3할만 치세요. 뭐 욕심내가지고 5할 선수가 되려고 그러고 홈런을 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 인생에 3할 정도만 해도 꽤 괜찮은 선수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것, 실수를 적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훨씬 더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재밌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답노트가 필요해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했거나 실패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때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 우리 인생의 오답노트가 필요해요. 성경을 보면 오답노트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오답 인생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살피는 아브람만 봐도요. 아브라함을 성공했다,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몇 번 안 됩니다. 처음에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날 때 한 번,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던 거 2번. 글쎄요, 그 외에 몇 번이나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아브라함의 실패는 부지기수예요. 그것도 했던 실수를 또 반복하고 그러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랄로 내려가다가 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 오답 노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오답 노트를 읽으면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라고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1장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같죠?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틀리죠? 이삭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사라.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하갈. 사라의 예종이었던 이집트 여인 하갈이 이스마엘의 어머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2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2명 이상입니다. 창세기 계속 읽어보면 나중에 또 다른 부인도 등장을 합니다. 꽤 괜찮은 인생을 사신 분 같아요. 능력이 많아요.
한 집안의 어머니가 여럿이 있습니다. 평안할까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도 쉽지가 않아요. 형제들끼리. 형제가 두세 명만 되면요. 그 이상이 되면 정말 바람잘 날이 없고요. 모든 형제가 다 친하고 살갑게 지내냐 그러면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물며 엄마가 다른 자식들이 한 집안에서 산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엄마가 다른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이삭이 돌이 될 무렵, 뭐 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살 정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옛날에는 우리 한 살의 기준, 돌의 기준은 그거 아니었어요. 옛날에 이 녀석 이제 살겠네? 태어나긴 했는데 옛날에는 태어나서 금방 또 세상 떠난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살지 죽을 줄을 몰라서 좀 기다렸던 거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어른들 중에는 생일이 실제 생일하고 호적상 생일이 틀린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64년 3월 23일인데요. 제가 호적을 들여다보니까 좀 늦더라고요. 기록이. 그래서 법적으로 저는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는 그랬다고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첫돌이라고 하는 게 이게 1년인지 3년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좀 세월이 지난 어느 무렵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 나이를 따져보니까 한 14살 많더라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끼리야 뭐 그럴 수 있죠.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 울고 떼쓰고 할 수도 있죠. 문제는 뭐죠? 항상 아이들 싸움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잖아요. 누가 상했을까요? 이삭의 엄마 사라가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 여종 출신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정실 부인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놀린다?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갈과 그 아들을 당장 쫓아내시오. 우리는 더 이상 저 아이들과 한 집안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처음부터 내보낸 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망설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근심했다 그럽니다. 근심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사람 말 듣고 그래 내가 당장 그렇게 하겠소라고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첫 아들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기의 법적인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잖아요. 14년을 내가 아들로 삼았던 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갈이 와서 사라가 와서 내보낸다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내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근심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 내 여종과 그 아들을 인해서 근심하는 것 같은데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간 하갈과 이스마엘은 물 한 부대 양식 조금 가지고 갔다가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투어서 그 어머니들이 다투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안에서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오르세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뭐죠 그게? 이스마엘. 없으시구나.
예. 이삭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이삭 그러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들이 야곱과 에서고, 그래서 믿음의 후손, 장자, 역사 이렇게 나오죠. 이삭 그러면. 이스마엘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예. 제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봐도 그다지 떠오르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옛날에 그 사라 여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아들, 그러다가 이삭하고 싸워가지고 쫓겨난 아들, 그 정도가 알고 있는 전부라서 이스마엘 그래도 그닥 뭐가 떠오르지는 않아요. 쉽게 말하면 존재감이 별로 없는 아이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존재감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재감 있게 기록한다는 말이 뭐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하고 그 아들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남자가 참 고민이 많겠죠. 어쨌든 두 부인 사이에서 이 참 고민하는 남자의 그 참 애매함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장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은 12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내 아이나 내 이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까지는 이해가 되죠? 예,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아들. 이 이삭이 너의 정통, 법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다. 그 아이가 앞으로 약속의 자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말할 때 내 씨다 그랬어. 씨가 뭐죠? 내 자식이다. 너의 후손이다. 너의 법통을,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네 아들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삭에게 그랬어요. 근데 13절을 보니까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다 그랬어요. 여종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도 네 씨다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법적인 정통성을 가진 아들이다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나중에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서 광야에서 브엘세바 근처에서 이제 이제 죽는 산다 막 엉엉 울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9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볼까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래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표현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라네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벌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법적인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존재감이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그 인생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만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그다지 존재감 있게, 그다지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뭘 떠오르냐 그러면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 중동을 생각을 해요. 여러 아랍 나라들을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여러 중동 나라들을 생각합니다. 그 중동 나라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랍 민족의 조상이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마엘이라고 알고 있어요. 중동 국가의 조상이에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뭐죠? 이슬람 종교잖아요. 이슬람, 알라를 신으로 믿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주로 아랍 민족이고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고, 그러니 우리는 크리스찬 입장에서 소위 이삭의 언약의 후손 입장에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을 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의 나라들이, 중동 나라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말은 안 하지만 어느 쪽 편을 좀 더 드냐 그러면 이스라엘 쪽 편을 좀 더 들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저 중동 국가들은 이슬람을 믿는 민족이고 이슬람 사람들의 조상은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은 성경을 보니까 쫓아내는 민족, 쫓아내야 되는 민족, 절대로 이삭과 함께 갈 수 없는 민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요. 여기에 심각한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심각한 오해가. 우선 여러분 아랍 민족의 조상이 이스마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랍 쪽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나오지만 이스마엘 이전에 아랍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소위 아랍 원주민들도 있어요. 모든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두 번째, 아랍 국가는 다 이슬람교만 믿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이 지역에서 요르단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요르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분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는 요르단, 바레인 이런 나라 그러면 다 이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 크리스찬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요르단 인구의 30%가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아랍권에서 가장 큰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북쪽에 아프리카에 있긴 하지만 이집트 국민의 10%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쿠웨이트라든가 바레인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런 곳에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대부분의 아랍 국가가 이슬람을 믿는 것은 맞지만 아랍 사람이라고 다 이슬람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아랍은 이슬람, 아랍의 조상은 이스마엘, 그러니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마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만 등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실제로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이삭의 족보 앞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뭔가? 왜 성경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하나 보고 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얘기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 요 얘기 같아. 그렇죠? 쫓아낸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두고 뭐라고 설명했냐 그러면은 한쪽은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랬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난 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가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이스마엘. 누가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이삭. 그럼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났다, 성령을 따라 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갈라디아서 성경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빌려온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빌려온 거예요. 비유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 않느냐. 근데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났단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건 성령으로 하는 거다 혹은 육체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그 차이는 기준은 뭐죠? 성령을 따라 났다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뭔가를 고민하고 들어보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헌신과 순종의 행위를 성령을 따라 산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난다는 뭐예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이 중요해서 그것을 따라 결정해 버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경은 육체를 따라서 결정했다, 산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왜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아들이고 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날 때부터, 그리고 거듭거듭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방황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아들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84세인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수로 아들을 낳아. 그러니 이러지 말고 그냥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자라고 하는 생각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판단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잘못했습니까? 이스마엘이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지 못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내리는 결정을 성경은 육체를 따라 내리는 결정이라 그래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내린 결과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줄 아세요? 왜 우리에게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필요한 줄 아세요? 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가 여전히 필요한 줄 아세요? 그게 그들의 인생의 오답노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오답노트인 거예요. 우리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판단을 해서는, 육체를 따라서 내리는 결정과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와 실수를 지우지 않아요. 그대로 기록해 두세요. 그대로 남겨두세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종교를 잘 모릅니다. 제가 불교를 잘 모르고 제가 이슬람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의 경전 속에는 아마도 그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의 실수와 실패의 담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석가모니라고는 어른이 무엇을 실수를 했고 무슨 거짓말을 했고 무슨 사악한 일을 했는가가 불교 경전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공자님이 무슨 실수를 했고 무슨 잘못을 했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가 유교 경전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실패가 있고요, 모세의 실수가 있고요,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의 파렴치한 죄악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 인생의 허물과 실수를 지우지 않아요. 기록으로 남겨요. 왜요?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좀 그 약속을 지그시 좀 기다려보라고. 아무리 내 생각에 답답하고 아무리 내 생각에 불가능해 같아 보여도 너의 생각으로, 너의 계획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스마엘이다. 그러면 이스마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종류의 오답노트들을 기억하게 하실 때 그 오답노트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저분들을 보면서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그분들이 저렇게 참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 기원과 뿌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고 죽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당신의 때에 이루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바라며 참으며 그거 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여러 종류의 오답노트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우리의 실수나 실패나 아쉬움이나 그때 그 일을 이렇게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이렇게 풀어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때 내가 이 한마디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여러 생각들이 혹시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런 오답노트를 통해서 우리를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언약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잘한 일보다는 잘 못한 일들이 더 많이 기억날 겁니다.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많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좀 다르게 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경험과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실수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실수가 있겠고 실패도 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과 자녀로 다듬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모르고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도하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6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들. 우리 5절 찬양하겠습니다. 5절. 내 맘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주님,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한편에 늘 불편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고 사라에게도 실수가 있고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실수 흔적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답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었던 여러 실수와 실패의 기억들을 넘어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미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결단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